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아름다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박용돈 교수의 글을 최근에 읽다가 제가 맞아, 정말 그렇구나, 이 박수를 치게 되는 아주 멋진 표현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얼굴 없는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얼굴 없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을 감추는 신비로운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수줍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수줍음은 자신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그 결핍 때문에 수줍음이 우리에게는 나오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수줍음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수줍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사랑의 수줍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통해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베일로 가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수줍음은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수줍어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그 신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 또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겸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 자신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속삭이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하는 이 찬양은 로마서의 교리 부분 1장부터 11장을 정리하는 마무리 문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풍요하기는커녕 결핍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결핍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결핍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결핍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의 결핍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결핍으로, 어떤 사람은 권세의 결핍으로. 여러분,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결핍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런 병든 사람을 종종 봅니다. 우리 그 박옥현 집사님 이제 어제 저녁에 퇴원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마는 병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사람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아유, 건강하기만 하면은 내가 더 바랄 게 없는데, 깨끗하게 낫기만 하면은 내가 더 바랄 게 없는데, 이러면서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건강한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건강 문제만 그런가요? 돈 없는 사람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안 그런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의 삶, 불안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상황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담적 실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적인 실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담에게 속해서 살아가던 사람 아닙니까? 아담에 속해 있을 때에 인간은 결핍될 수밖에 없고 불안하며 두려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인리 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와 같은 세계적인 작가이지요. 그는 젊은 날의 빵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독일 직장인이 휴가를 맞아가지고 스페인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햇볕을 늘 갈망합니다. 독일 날씨라고 하는 게 이게요, 아주 그냥 짓궂어가지고요, 맑고 화창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늘 우중충하고 햇볕이 잘 쪼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햇볕을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이면은 햇볕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지중해 바닷가로 휴가를 가는 게 이 사람들의 로망이고 꿈입니다. 그 꿈을 마음에 품고 1년 내내 일을 하다가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햇볕이 쏟아지는 지중해 바닷가로 가가지고 실컷 햇볕을 쬐다가 돌아오는 게 이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독일 사람이 지금 아름다운 스페인 바닷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햇볕은 쏟아지지요. 지중해 해변은 너무나 아름답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닷가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합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멋들어지게 찍고 여러 개 주변을 돌아보는데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한 어부가 커다란 그런 모자로 얼굴을 덮고서는 배 위에서 편안히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독일인 여행객이 어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동도 하지 않고 얼굴에 그대로 모자를 눌러 쓴 채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오늘 10시도 안 되어가지고 커다란 대구 6마리 하고요. 고등어를 25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열심히 잡지 왜 여기에서 쉬고 있습니까? 아직도 서너 번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은 훈제 공장도 운영을 하고 회사도 크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독일 그 여행객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직원들에게 일을 다 맡겨놓고 바닷가에 와서 인생을 멋지게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어부가 모자를 탁 치우더니 이 관광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모든 결핍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소설가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부족하잖아.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더 풍성하게 거두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어? 속삭입니다. 그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자꾸만 오늘의 삶을 유예하라는 거예요. 자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꾸 땀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지요. 에덴에서 인간은 풍성했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에서 인간이 경제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풍성했던 건가요? 생산을 잘했습니까? 장사를 잘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제품을 개발했습니까? 엄청난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 사회 이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잘 조직화해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풍성했던 까닭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는다. 내 힘 가지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종교적으로도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는 그 엄청난 은혜 앞에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자랑스럽던 가문, 그 자랑스럽던 학벌,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배경, 자신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열성과 열매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 인간의 몸에서는 큰 배설물도 나오고 작은 배설물도 나와요. 어떤 때는 이게 회로가 엉키면은 입에서도 배설물이 나와요. 예? 배설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젠가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글쎄 얼마 전에 5층 화장실에 어떤 분이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급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배설물이 그냥 옆에 그냥 철커덕 붙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서는 아이고 이 냄새나, 아이고 더러워, 전부 다 그냥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보니까 정말 철퍼덕하게 이게 그냥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상상을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모두 다 더럽다고 그러는데 천상 이거 내가 치워야지, 그리고서는 손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그거를 닦아냈대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워요.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해요. 냄새나는 거 다 코를 막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가장 아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보니까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담적인 실존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빈궁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지금 외치고 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두 다 맛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조금 말씀이 어렵지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자신의 흉측함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지 이걸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 모르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요, 죽음과도 같은 처절한 자신을 직면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풍성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이 너그러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런 하나님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체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는, 또 경청하는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깜빡 속아 넘어가요. 날마다 하나님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아유, 이게 하나님이 옆집에 사시는 건지 먼 이웃나라에 사시는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스갯소리도 못하지만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꼭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는 요절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묶어주는 한 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절에는 세 개의 전치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개의 전치사는 우리 인생과 믿음의 기초를 알려주는 암호 키와드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 뭐뭐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서.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출처가 뭐냐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저 노르웨이,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노르웨이에서 한 젊은 여자아이가 한국 땅을 찾아왔어요. 30년 만에 찾아온 거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찾아왔느냐? 예?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노르웨이로 입양을 간 거예요. 그런데 다 장성한 다음에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한국 땅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뿌리를 알 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뿌리를 꽉 붙잡는 살아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있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셔요. 뭘로 우리를 돌보십니까? 사랑으로 돌보셔요. 은혜로 돌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은 좋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랑 이야기를 왜 좋아할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지음받고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 이야기 들으면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또 달달해지기도 하지요. 예? 여러분, 유명한 사랑 이야기들 참 많아요.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춘향전 이야기도 있고, 예? 저 멀리 유럽으로 가게 되면 영국에 유명한 그 윈저공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푸슨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리고 왕궁을 그냥 떠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달려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예? 막 그 사랑 이야기 재미있고 우리의 흥미를 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어떤 사랑 이야기입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은혜와 이 사랑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사람,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전치사는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위하여.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술을 좀 즐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직장 문화가 이 술자리를 피할 수 없게 하는데, 종종 보면은 이 술자리가 무르익거나 술자리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딱 잔을 들고 뭐 합니까? 위하여! 이거 하잖아요. 위하여. 예? 위하여.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위하여, 이게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사람은 참 요상하기도 하다. 다 자기 좋아서 술 먹는 건데 그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면서도 그 이유가 분명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자리에서도 이유가 분명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가 뭐를 위하여 이러고서 술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의 이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여러분, 나의 존재 이유, 여러분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오늘 내가 어떤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힘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인격을 체험하는 겁니다. 신적인 인격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성령님을 능멸하고 있어요. 성령을 너무너무 폄훼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능력으로 대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떤 그런 그 영향력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뿌리로부터 무너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빠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만나는 게 뭐냐? 나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삶은 아담적 실존, 그 결핍의 그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살던 그런 그 삶이었습니다. 결핍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만남으로 내가 해방이 되어요. 평안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내가 성령님을 만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너를 만나는 거예요. 너를 체험하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너로 만나게 하지를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욕을 하지요. 다른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용 그러니까 나쁜 말처럼 들리지요?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그 만남은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걸 따지게 해요. 이 사람 만나면은 내 삶에 도움이 되겠네, 내가 돋보이겠네, 뭔가 도움을 받겠네, 그냥 있으면 든든하겠네.
이게 다 이용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맥관리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어요? 그걸 보다 첨예한 게 인맥관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만나 너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교제의 대상인 거예요. 섬기는 대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너를 체험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결핍이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여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한 인격체로 너로서 체험을 하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제와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소망, 그 행복,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당당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